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천루역정 테마는 기쁨의 삶과 목자들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이제 이겨낸 이들에게 그 다음 코스가 기쁨의 산 목자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순례자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목자들을 통해서 비밀들을 계시하셨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어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네. 만약 당신이 감춰져 있는 것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한다면 목자들의 보시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볼 때에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을 표현하는데, 지금 이 기쁨의 삶과 목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무나 이 코스를 밟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도 할 수도 없으며 삶에서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많은 이웃들에게 살리게 하는 영의 말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쁨의 삶은 영적으로 높아진 수준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들이 영적으로 높아진 수단은 무엇입니까? 자, 시편 119편 71편 말씀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성경 속에 있지만 그 중에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신약적 개념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지만 또 모든 것이 다 결론은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 뒤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알고도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확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산에 도달하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뱅이처럼, 거드름쟁이처럼, 미련쟁이처럼 앉아 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육체의 고난도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도 자기 육체를 쳐져 복종시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기쁨의 산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능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미 믿고 출발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까지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였다. 순례의 길에서 고난은 우리를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9구단 2단을 외워야 그 다음 3단을 올라간다고.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요, 이 영적 계단은 한 계단 올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 계단을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이곳 아니면 저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곳에든 저곳에든 우리는 영적 단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기를 돌아보세요. 후회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또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고난 속에서 이긴 자는 언제나 기쁨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지요. 자, 두 번째, 지팡이에 기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모세의 지팡이.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지팡이의 뜻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깎아서 양을 치고 또 힘들 때 땅을 짚고 가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찌 나무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을 갖춘다면 어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뜻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락한 지팡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의 산을 이제 통과한 이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목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지팡이를 기대고 몸을 기대고 들었더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본문 읽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기대고 지팡이를 기대고 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팡이를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저도 이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서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팡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야. 그전에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잖아. 바로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 절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할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많이 하고, 아니 젊은 사람들 자기의 지혜 총명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입니다. 그거는 모래 위의 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면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자, 주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과거에 자기가 사용하던 지팡이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었다. 답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철로 역정을 우리가 혼자 공부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는 지식으로 끝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지식 공부하려면 저 하버드까지 가야지. 그래야 지식 최고봉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어주고 깨달아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단계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또 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항상 모르면 물어보세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바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의 수단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먼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아니 돌에 맞아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다시 몸을 추스려 다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목숨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복음 전하다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제 목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들이 진정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심령으로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한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기업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것이 갖춰지지 않고 세상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다 세상에 휩싸여서 살게 되고 거기서 방탕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이유가, 아니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지긋지긋하잖아요.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목숨을 막 바친다고 될 일입니까?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다 펼쳐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시작. 오호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첫 출발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며 우리를 다시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영혼이 안 되고 육만 잘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됨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르다라는 말은 육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야 돼요.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설 때나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바 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휘송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 영영한 표종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이루기까지 열매가 다 될 때까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과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 다 육의 소욕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종교인, 기복인, 신비주의자는 이제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끝은 무지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고난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길은 가보지 않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순례의 길에서 위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자, 호세아 14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봅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세상 지혜로는 절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뭐지요? 많이 아는 거, 그게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꾀를 부리는 거,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인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생각, 자기의 지혜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뱀도 지혜롭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표현돼 있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 이미 에덴에서 사람을 유혹한 아주 지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없애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자기 뜻대로,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하는 죄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한 유익한 길을 찾아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이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는 절대로 하늘의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봅시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그 모양도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들은 반복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오셔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새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조상의 죄, 여러분 자식까지 있는 그 죄들,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언제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줄 믿어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의인을 죽이면 끝날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 한 사람 죽이면 끝날 줄 알죠? 하나님이 7,000명 남겨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이 지구 안에 있는 인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목표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속에 저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 보이거든요. 죄가 안 보이면 여러분들 죄에 속한 자들이에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보인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전히 죄가 좋다, 죄를 즐긴다, 죄를 따라간다, 여러분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위반하는 자들은 결국은 죄인들입니다. 죄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를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간의 수단, 이 불법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단들, 저는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만 해도, 여러분들이 왜 저기 앉는지만 해도 나는 그 속이 다 보여. 그래서 감사해. 죄가 보여서. 왜? 저는 뱀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니까. 아멘이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셨잖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냥 알고만 지식만 갖고 입으로 떠들어 된다고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죄에 몇 번씩 져봤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가 보이고 이제는 그 죄를 이겨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자예요.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착각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의인은 날마다 삽니다. 죄인은 날마다 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의의 수단으로 날마다 이겨갑시다. 이 맛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는 죄에 속지 마세요. 인간들은 자기 수단대로 살잖아.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잖아. 천만의 말씀. 나는요 기대돼요. 하나님의 심판 날이. 왜요? 의의 삶을 산 사람은 당당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금멸관 앞에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겨온 의의 삶에 이겨온 그 삶이. 그러나 죄인들은 분토만도 못한 그런 정말 지옥의 끝자락까지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날 봅시다. 우리 그날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의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으로 끝난다면 여기 있는 자체가 불행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들에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겨가는 줄 믿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저들은 지금 힘들다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저들은 자기의 육신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이 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죽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죽음 앞에 여기 안 쓸 사람 있습니까? 그럼 죽음 앞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여러분들은 목숨이 저 어른들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가는 건 순서 없죠? 맞죠?
가는 건 순서 없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여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가장 행복자가 돼야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의 도를 위반하는 자들은 절대로 걸려 넘어진다. 이들은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이며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 싫어요. 그냥 하나님도 싫어하잖아.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에는 위선도 떨었고 불법도 행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세상 짐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순간 먹을거리 쉼으로 뭐로 여러분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으로 다시 달려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할 마음을 품고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어요.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돕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겸손한 예수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인들이 절대로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며 죽어가는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